이 시대는 불평의 문화다. 그렇게 어떤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불평의 문화란 말은 culture of complaint 그랬어요. 매사에 뭔가 불만족스럽다 그 말이죠. 설 명절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오해되고 갈등되고 상처도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을 많이 사는 사람일수록 참 꼴보기 싫은 일이 많다. 뭐 말만 하면 말꼬리 잡고 앞에 나서면 뒷손질하고 참 힘들다고 그래요. 대학원생의 명절 이렇게 써놨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는 명절도 괜찮았어. 대학원 박사과정 하는데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 취직했냐,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아픈 데만 꼭꼭 집어 물러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서 용돈 타기도 그렇고, 이렇게 차라리 명절이면 알바 자리를 찾거나 어디 숙직 자리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가서 명절이니까 조국 같지만 부모 형제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시험 주고 갈등 갖기 쉽습니다.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조심하고 그러고 갔다 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30년, 40년에 비해서 훨씬 잘 살아요.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평생 소원이 흰 쌀밥에 고기입니다. 쌀밥에다 고기만 먹고 사면 천국이 따로 없지. 이미 지금은 진짜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사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쌀밥 먹지, 고기도 먹지. 그런다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차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세계 안에서 15% 안에 든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행복은 점점 거리가 멀어. 갈수록 남의 차 쳐다보고 도전차 쳐다보고 외차 쳐다보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 답은 어디에 있냐? 성경대로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안에가 쉼을 얻고 그래야 조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4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먼 길을 따라가면서, 왜? 에돔이 반대하니까, 에돔이 길 안 내주니까 돌아가니까 길이 멀어.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 승리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래요.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해주다가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욕하고. 꼭 어린애 같지요. 갈수록 철없는 어린애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뭡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여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지. 그러다가 저 북극 지방에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밤이 되면 태양이 안 지고 막 엄청난 빛이 막 나오니까 카나다를 가서 극지방 쪽으로 간 겁니다. 1년 내내 빙하가 덮였는데 너무 춥고 힘들고 환경이 척박하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후회가 스럽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디 간판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어졌어요. 여행을 할 때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른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편하려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뭔가 내가 다른 환경에 왔는데 다른 것을 내가 봐야지. 어려만 봐도 되겠느냐. 참 본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간판이, 다른 간판이 하나 있어요. 만약 이 길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당신 마음부터 바꿔보십시오. 그래,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꾸고 날씨를 바꾸겠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바꾸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를 진실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죠. 참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평안과 기쁨이 생기더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이 한국당에서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야 마음이 살고 평안해집니다.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겸손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악을 버리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줘요. 사람이 고쳐지면 땅까지 고쳐지고 이 나라까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회개하지 않아서 평생 후회를 품고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길을 잘못 가면 내비가 가르쳐줘요.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내하지요. 여러분, 뭔가 힘들고 불평되고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재탐색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독에 물린 독사, 불뱀에 물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독사가 종류가 여러 개만, 한국에서는 까치 독사가 무섭지요. 중국 장각에 가니까 오보 독사란 걸 팔더라고. 술에다 넣어갖고 호텔에 갔더니 저게 뭐요? 오보 독사. 저게 뭔 뜻이냐? 이 독사에 물리면 5걸음을 못 가서 죽은다는 거예요. 소도 물리면 직사한다더라고. 뱀이 흉측하게 생겼더라고. 뱀의 독이 들어오면 신경을 마비시켜요. 이 혈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장기를 마비시키고 죽게 하죠. 독이 엄청나요. 요즘은 말벌 하나 쏴도 죽지요. 내가 이제 이야기했지요. 우리 중학교 선배 하나가 가을에 조심해야 돼요. 친구 집에 놀다가 밤 11시나 돼가지고 논둑길을 걸어갑니다. 집이 시골이니까 논둑길로 가죠. 뱀을 밟았던 모양이에요. 이 뱀이 그냥 물어버렸어. 이게 독사였어요. 면소재지라 그때는 병원이 없어. 그리고 읍에 가려면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또 읍에도 무슨 의사가 밤에 있겠어. 그리고 돈, 그런 엄두를 못 냅니다. 택시 타고 가고 병원 가고. 다음날 가려고 기다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바지를 벗길 수가 없어. 너무 부어가지고 그 발이. 그리고 죽었어요. 이 뱀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뱀 조심하는 거죠.
저 물리면 가는 거다. 저 억울하게 죽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독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 소리예요. 불평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불평 안 해요. 못한 애들이 불평해요. 집에서도 불평한 애들은 그 문제예요. 효자는 불평 안 하지. 부모 감사하지. 사업하는데 불평하고 사업해봐요. 그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집안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요, 다른 집에 가서 못 살아요. 엄마가 불평해요. 항상 그걸 듣고 살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쩔어 살아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져요. 애들 말투가 좀 이상하지요. 좀 무뚝뚝하고, 좀 꼭 이렇게 반발하고, 또 이렇게 좀 안전소리하고. 제가 왜 저러냐? 가만히 보면 지가 어머니나 지가 아버지 말투 그대로 받았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지가 할머니 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불평은 은혜가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축복이 서서히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불평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나 참 망설였어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뭔가 좀 해명은 필요하다 했는데 의외로 교인들은 그런 걸 아주 호기심 있게 받았더라고요. 내가 말하려면 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250명 모였을까. 그런데 NT세력이 불평해요. 보통 교인들은 은혜 받고 얌전하고 아멘하고 끝나요. 누가 어지럽혀도 안 된다고 싸우지를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안 좋다는 사람만 막 들치는 거예요. 서너 명, 5명 모이면은 목사도 힘들어져요. 나중에 하다 내가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하더니 딴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던 그 집사가 계속 찾아왔더만, 목사님 그렇게까지 심각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참고 가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금식했어요. 고비를 남겼지요. 이 교회에 왔어요. 거기 한 500명 이상 모였을 거고. 내 팔촌 동생, 시골에서 팔촌 가깝습니다. 3살 적은 동생이 있었어요. 간이 나빠져 갖고 일이 이사 왔어요. 뭐 오직 잘 알았어요. 뭐 어릴 때부터. 형님, 내가 이 교회 나오랍니다. 계린교회 다녔어요. 집사였어요. 목장에 가서 딱 쓰는데 그때 목장 우리에게 훈련 안 하고 시켰어요. 한 번 딱 가서 뭔 말 듣더니 강산교회 다니야. 나를 쳐다보는 눈도 벌써 달라면 완전히 막 벌레 쳐다보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네 어째 그런가? 말도 안 된다.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20몇 년을 목회했는데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더냐? 어째 가서 그 사람들 몇 마디 듣고 그러냐? 사람이 겉보기는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뭔 말 할지는 몰라. 그게 사람 죽이는 거지. 진짜 나 실수 그러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 가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뒤통수 치고 많아요. 내가 그 뒤로는 리더가 훈련받지 않은 리더가 없으면 아예 모임 갖지 마라. 뭔 말하면 그 사람이 카바를 해줘야지. 그걸 안 하고 같이 덤싸고 사람 배려 봅니다. 보고서 안 내고 리더 모임 안 내고 정거라면 아예 하지 마라.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둬도 그건 안 된다고.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혀 그런 거 없을 것 같지요?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숨어 있어요. 그게 기도가 좀 약해지면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오늘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치에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 이건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머리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대신 저주받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 유명한 3장 1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아니, 다 멸망해야 돼요. 죄와 저주로 죽어야 돼요. 그들이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저주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결론은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옵니다. 친구를 바라보라. 인간은 헤어지고 또는 배신의 쓴맛을 맛보고, 남편이나 아내만 바라봐라. 언젠가는 헤어지고 죽을 때는 갈라설 겁니다. 자식들만 바라봐라. 자식들이 철나기 전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바라봐라. 어느 날인가 허물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되고 걸음이 되고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 습관, 그게 문제지요. 그러나 나는 그러고 살면 되지만 내 가족까지 그렇게 물들여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이란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한문을 한번 보십시다. 신앙이란 글자는 믿을 신자에 우러러 앙자입니다. 자,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 잘하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청춘이 되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드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람. 바람이 무엇입니까? 호흡. 여러분, 호흡이 떨어지면 시체됩니다. 이 호흡, 숨을 성경은 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그러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불평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겁니다. 아니, 독이 몸에 들어왔는데, 독이 퍼져가는데 병원에 가야지, 독을 빼내야지, 응? 가서 무슨 응급처치를 해야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고린도서 1장 31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장대 높이 노뱀을 달라고, 놋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놋은 가장 불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화로할 때 뭘로 합니까? 놋으로 화로를 만들어요. 쇠도 계속 담아놓으면 녹아버려요. 놋이 강하니까 놋으로 화로를 만들었거든. 놋뱀이 심판을 받았고 대신 매달아 놓은 겁니다. 뱀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비용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믿고 바라보면 된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아니, 지금 현대가 있고 과학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신앙은 딴 세계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사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 내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남한 장군 아시죠? 문둥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정말 신통한 선지자에 왔어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죠. 자기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기도해서 어떻게 해주지? 물에 들어간 거 뭐 우리나라도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해도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8번째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7번째 마지막 순종, 언제나 순종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경험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쳐다본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펄전이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1850년 1월 6일이었어요. 꽤 오래됐지요.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주일날이었어요. 자기가 가는 교회가 멀어 런던 경교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갑니다.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많이 와서 눈에 갇혀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오다가 사고 났거나 그럼 어떻게 하시려면? 그냥 안 걷다 집에 가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성경을 보신 분, 뭔가 말씀 묵상하고 받은 은혜가 있는 분이 나와서 내가 이런 말씀 받는데 이렇게 이 말 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한참 기다려도 안 오고 시간이 넘으니까 웬 키 큰 집사님이 한 분 나타났어요. 그분은 보니까 노동자 빚을 산 분이에요. 인테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딱 나오더니 이사야 45장 22절 읽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도다. 간단한 그 말씀을 읽고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바라보는 데 무슨 힘이 됩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 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 없어도 됩니다. 어른이어야 됩니까? 애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구속의 피를 흘렸노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속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외쳐요. 막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스폴전이 17살 때입니다. 제일 앞에 가서 앉아있어요. 어이 청년, 오늘 보니까 맥이 없이 보이는데 예수를 바라보세요. 콕 찌르면서 막 예수 바라보고. 사람은 그렇게 좀 찌를 필요가 있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 내가 청년의 때는 번민이 많다고 그랬죠. 현실, 사람, 내 문제 막 커갈수록 생각은 커지는데 모두 세상이 어렵게 보이거든. 갈등이 많은 시대예요. 왜 죄악된 자신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바로 성령이 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은혜는 떠나지 않아요. 나중에 스폴전이 목사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당시엔 스폴전 교회입니다. 한 8,000명 모여드는데 마이크 없이 설교합니다. 왜? 그때는 마이크가 없을 때니까. 이분이 목청이 좋지, 수사력이 좋아요. 그분의 설교에 런던 사람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멸망하죠. 저주받을 자가 저주받지 않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그래도 아직 긴가민가 하시죠? 그 로고 한번 보여주시죠. 의사들의 협회 로고가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영어도 똑같아요. 코리안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한국 의사협회의 로고인데 저기에 독수리와 뱀이 들어있어요. 저건 어디서 왔냐? 미국이 항상 원조지요. 미국 걸 봅시다. 그 다음 그림, 미국은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뱀이 또 딱 그래서 의사하고 뱀하고 뭔 상관이 있냐? 뱀이 약이 되냐? 뱀이 흠을 벗은다고 새로워지냐? 또 하나 봅시다. 이것은 세계적인 응급구조 심볼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겠냐? 헬라 철학에 왔냐? 히랍 신화에서 왔냐? 그건 오늘 민수기 몇 장입니까? 21장. 모세가 광야에 뱀을 높이 달았어요. 그 뱀을 쳐다볼 때 독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고 회복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그래서 얻게 하신 거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 해결을 뭐 대단한 데서 인간이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실력을 많이 갖추고 내가 무슨 지혜를 갖추고,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다 해서 인간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근본 문제, 생명의 문제, 저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대신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온전하고 충분한 회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주택이 좋아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뭔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주님, 그를 바라보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승리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그림을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봅시다. 국기는 항상 걸어놓고 우러러보고 서놓고 기도하고 부인들은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역에서 태극사상이 왔어요. 저 나라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가 국기에 넣어진 나라예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국기에 넣기 때문에 항상 우러러 봅니다. 국기 많이 달아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격려합니다. 세계적으로 안정되고 복지가 잘 되고 복된 나라가 저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보면, 십자가를 높이 받들면, 그를 앙모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죄와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살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승리하게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 있으니 주가 흘리는 구속의 피입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십자가를 꼭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아까 했던 찬양하겠습니다. 130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노라. 이후로도 그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독이 빠져나가듯 불신앙이 빠져나가 원망과 불평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세상만 사랑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던 이런 인본주의가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고맙고 놀랍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 바쳐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믿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에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현실만 보입니까? 어려움만 보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재탐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심령이 겸손해지고 영이 회복되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 크고 부족한 내가 받은 사랑도 너무 큽니다. 넉넉하고 너무 큰 은혜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세속에 속한 것을 고쳐주시고 헛된 욕심을 없애주시고 국기를 우러러보듯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천지의 주제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다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 락무한 자에게 세임을 부어주시고 생명령 성령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성령님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고 주여 저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과 예물을 축복하시며 드려지는 손길과 그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속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겸손히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참된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기도할 분 나오세요. 강단의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더능히 임재하고 기름을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기름을 같이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간구드립니다. 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평안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늘 깨우쳐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세임받아 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심령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병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늘 주와 동행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의 손을 얹어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